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구원을 이루어낸 큰 힘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야 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예, 보면 27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주위에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있었지만 모세가 일하는 것도 타협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리더로서의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의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이 있으면 살고 능력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이고, 믿으시면 아멘. 뭐 돈 많으면 잘 살겠지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것 같고 잘 살 수 있느냐? 건강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그냥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럼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이고 그러한 이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요 가감없이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자꾸 흔들려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어떤 처한 상황에 흔들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휩쓸리고 어디 더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휩쓸리고 얼마나 흔들리는 것이 이 사람인지 모르는데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세월 동안 모세가요 가감없이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데 모세가요 그 약속을 끝까지 딱 마음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뭐 홍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말렉이 덤벼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몽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변함없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죠. 우린 믿으면요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요즘에는 뜸합니다. 이것도 견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 좋을 때는 믿는데 좀 어렵고 시험들 일이 있으면 나는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엉뚱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못 믿는 남자도 봤어요. 그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는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고 거기에 휩쓸리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감 없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7년을 하루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7년을 하루같이. 할렐루야.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뭐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안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며 그가요 이 생명을 다해 일하는데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하려면 이래 사랑해야죠. 아멘. 아멘이죠. 뭐 남자가 추접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우리 저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입니까? 남자가 사랑을 하면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여자가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해야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요 아침 저녁으로 날 바뀌잖아요. 달이 가도 바뀌, 년이 가도 바뀌잖아요. 일생을 다 하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모세가요 흔들림이 없이 바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광야에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임적을 내게 내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설득 반 뭐 협박 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이렇게 보냈냐 그랬더니 이 모세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래 내게 명령했으니 이 민족을 내게 내주십시오. 이 민족과 함께 나는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게 와가지고 우리 나라의 이 수백만 노예를 네가 뭐 때문에 데리고 나가겠냐고 막 이 오히려 모세를 협박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더 못 살게 하고 더 압제를 하고 막 한마디로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이 애굽에게 어떤 재앙이 들어 10가지의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막 파리 떼가 달려들고 메뚜기 떼가 달려들고 온 세상이 갑자기 흑암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내어 놓으라고 막 으르렁거리시는 거예요. 바로 해요. 그 10가지 재앙 앞에 쪽처럼 이 뭡니까 저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나가다가 바로의 강팍함이 여러분 애굽의 민족에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팍하면 안 됩니다. 강팍하면 안 됩니다. 강팍하면요 오만 가지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이끄시고 하나님 예배하시는데요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봐야 돼요. 강팍함은 없는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팍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늘 우리를 되돌아봐요. 근데 여러분 참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이 강팍함이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에요 첫째 것이 다 죽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순종을 했더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바로가요 이 모세를 회유하게 돼요. 어떻게 회유하게 되냐, 4번째인가 이 파리 떼가 막 이 애굽에 달려들었을 때 바로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너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게. 대신 나가지만 마라. 우리
나일강의 삼각주인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바로가요 어느 정도 자기 말을 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럴듯하잖아요. 멀리 떠나 하나님을 삼위길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냥 이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거기에 만족할 만도 이만하면은 바로가 좀 양보한 것 같은데 하고 타협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 바로의 어떤 회의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서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삼위길을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니 이 민족을 내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회의가 오고 설득이 오고 막 으름장이 오기도 하고 위협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세상 우리를 회의해요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회의해요 안 해요? 우리 얼마나 회의한 줄 몰라요. 야 딱 한 주만 빠져봐봐 예배. 딱 한 번만 일해보고 얼마나 우리를 회의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회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흰옷 입고 막 산발을 해가지고 막 뭡니까 이런 귀신 같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지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이성이면 다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옳아요? 옳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여러분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우리의 이성이 힘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포스트란 말은 뒤에란 말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사람이 이성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보니 그 시대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막 화석 연료를 가지고 엔진을 만들고 막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막 세상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막 내연기관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사람이 막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지고 좋은 시대가 우리 인간 이성 때문에 좋은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니 세상의 모든 문제가요 우리가 편하자고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의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얼마나 인류가 편해졌는데요. 지금 보면 어때요? 모든 어려움이요 거기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뭐 지구의 온난화니 환경 오염이니 사람들이요 역으로 이제 그 인간이 개발해놓은 이성 때문에요 인간이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가 되는데 너무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냐 인간이 이성이 옳지 않구나. 이성이 옳지 않으니 인간이 이성이 아닌 우리의 이성이 100% 옳다고 하는 것을 믿지 말고 아이고 갑자기 너무 어렵게 되네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 모더니즘이라는 인간의 이성이 옳다고 하는 것에 반하여 나오는 이 주의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 왜냐하면 이성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 생각 지극히 이성적인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감성적인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악한 사단이 이용해 가지고요 인류를 죄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인생을 망하는 길로 얼마나 우리를 데려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바로 모세와도 같이 우리는 한결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제가 이 표를요 생각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그렸냐면 우리는요 견고한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어떤 바람에도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이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세대가요 변해요. 문화가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느냐, 참 믿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기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학교가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 세상에 없어서 뭐가 재밌었어요? 교회 학교 가서 여름 성경 학교 하면은요, 세상에 여름 성경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선생님들이 저 끝에다가 큰 대야에다가요 물을 몽땅 채워놓고 거기다 자두를 둥둥둥둥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 발을 딱 묶어갖고요 이래 걸어가는데 여러분, 한 놈이 빨리 가려 그러니까 빨리 가려 그러면 옆에 있는 두 놈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 둘 해가지고요 이게 속도를 맞춰가지고 착착착 걸어가가지고요 상대팀보다 먼저 자두를 입에 탁 물고 돌아오면 이기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그런 걸 한대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세상 1년 내내 교회 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렸어요. 흰구름 뭉게뭉게 비는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그 노래 얼마나 부르고 교회 학교 교회 여름 수련회 한번 가면은요 막 지리산 피아골까지만 올라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짊어지고 무슨 꼭대기까지 뭐하러 올라가는지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애들이 집안에서요 하루 종일 집에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산다. 하루 종일 24시간 집에서 게임하는 게 재밌다. 밥 먹으러도 안 가요. 휴대폰을 이래 누르면 집 앞에 밥도 갖다 줘요. 요즘에는 아이스크림도 시켜 먹어요. 그런 거 내가 여러분 가서 사 먹어요.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꼼짝하고 집만 있어도요. 애들이 교회로 나오지도 않아요.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를 살다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와도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기어이 약속의 땅을 인도해내는 모세와 같은 견고한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는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모세 아무것도 아니죠. 군인 시켜서 야 저 목을 쳐라 그러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 얼마나 힘 있는 사람 앞에 바로가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그가요 보이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힘을 가진 바로를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요 도망할 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도망할 때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내서 도망했어요. 자기는 히브리의 민족인 것을 자기 어떤 정체성을 깨닫고 히브리 민족을 막 치고 괴롭히는 군인을요 모세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세가 이것을 이 자기 왕이 알고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갔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된 건데 모세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힘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돈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라면 가겠어요? 두려워서 못 가죠. 가다가 목이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건데 히브리서가 모세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의연히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의연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병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돈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이 뭐 그래 무섭다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눈치 보고, 대중이 무서워서 대중이 어떤 인기를 얻어야 될 사람은 대중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 딱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와도 같이 딱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너무 걱정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좀 아멘 좀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거예요. 게하시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종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다가 그냥 놀래 자빠진 거예요. 도단성에 그냥 아람의 군대가요 뻘떼같이 달렸던 거예요. 그걸 보고 게하시가 간단히 선을 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하시가요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 하나님의 군대가요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요 가득히 메우고요, 산 빽빽이 하나님의 군대가요 시뻘겋게 서 있는 것을요 이 종이 보게 된 거예요. 뭐가 열린 거예요? 뭐가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고, 바로 왕이 두렵고, 뭐 돈 가진 사람들이 부럽고 두렵고, 사장님이 두렵고, 선배가 두렵고, 마누라가 두렵고 막 너무 무서운 게 많은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두렵고 막.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요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한 게 뭐냐, 이 모세가요 들어올만 한데,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 애굽의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명령하듯이 민족을 내어놓으라는데, 여러분 그 목숨이 자기 목숨이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모세가 지금 큰 소리치기 입장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 건데. 근데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 앞에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 그렇게 겁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승리해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느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요 이스라엘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의 신이 임할 때 그 피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이 선택받은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그 집을 넘어가고, 그러다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모두에게 가가지고 장자와 첫 것을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다 죽고,
이 짐승의 첫 것도 전부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온 이집트가 눈물바다, 이 죽음의 저주와 때문에 눈물로 막 통곡을 해요. 온 세계가 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의 집은요 깊은 잠을 잡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바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 이상한 행동이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 말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집에 저주가 죽음이요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생뚱맞은 일이 어디 있고 뭐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 학교 가봐요. 믿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 애들과 어물렁더울렁 어울리면서요 예수 믿는 것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예수 왜 믿냐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고 봉사는 왜 하고 헌금은 왜 하고 하나님을 왜 섬기고 뭐 때문에 예배하고 너희들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피를 바를 때 애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 하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다 울음바다가 되는데 이스라엘 집이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해내고 저주와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바른 자에게, 믿음으로 그 피가 있는 자에게 죄의 저주가 넘어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다른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것 같고 너무 생뚱맞은 것 같고 뭐 하는 것이냐 이래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어느 날요 저주의 슬픔의 울음과 기쁨과 찬송의 어떤 잔치로요 딱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능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똑똑한 사람이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요 예수를 믿게 됐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누구든지 자타가 공인하는 이어령 박사가요 그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됐느냐? 그는 지극히 지성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성과 지성의 이 최고였던 사람이 어디로 오느냐? 예수를 믿는 영성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유명한 책을 줬잖아요. 자기는 지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성이 중요한 거구나,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일생을 이성과 지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넘어온 거예요. 구원의 길로 넘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것은요 모세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발라서 그 죽음의 저주가 우리 넘어갈 것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스토리를 통하여 알고 막 들어 알고 교육받아 아는데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딱 믿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임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믿음은요, 견고한 믿음이었고 세상의 엉뚱한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고 구원의 길을요 깨달아하는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주목하는 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엉뚱한 것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7년 하루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도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십자가의 구원에 있음을 믿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